미국에서는 찾기 어려운 청년부 안에 그 특별한 일이 한국에는 있죠. 한국에는 남자들은 무조건 군대를 가잖아요.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 군대 가는 사람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다니다가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남자분들은. 그래서 이제 바로 가는 분도 있고 좀 뒤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그 가장 뜨거울 때 열심히 있을 때 군대를 가요. 그래서 10세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이제 군대를 가면 이제 크리스찬들 교회에서는 이렇게 모이잖아요. 다 같이 모여요. 우리 오빠들 군대 간다. 다 모여라. 동생들 군대 간다. 다 모여.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규모가 작건 크건 다 모이죠. 한 뭐 적게 모이면 한 대여섯 명 모이지만 많이 모이면 한 2, 30명 모여요. 한꺼번에.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도 하고 아니면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뭐 어떤 분이 이렇게 대접을 해주죠. 어른들이. 그러면 또 가서 먹기도 하고. 근데 다 모여, 그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고 돌아와요. 교회로. 보통. 어떤 집으로 가든지. 그래서 딱 둘러 앉아갖고 새우깡 같은 거 먹으면서 성경책 하나 돌리죠. 요만한 성경. 손바닥만한 성경책. 여기 군복의 가운데 딱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지만. 신약만 딱 있는. 그거 딱 이렇게 된 거 돌리면 거기다 이제 쓰는 거예요. 오빠 잘 갔다 와. 쫙 해가지고 깨알같이 해가지고 성경 앞뒤로 그냥 다 써가지고 그거 딱 읽으면서 이제 군생활 하는 거죠. 눈물 흘리면서. 그 되게 좋은 전통이에요. 미국에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죠. 의미도 없고. 근데 한국은 반드시 가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지금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거기에 항상 쓸 때 뭐 사랑한다, 잘 갔다 이런 말 안 쓰고요. 딱 성경 말씀을 적어줬어요. 오늘 나온 말씀 중에 23절인데요. 이 말씀을 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딱 적어주면서 흔들리지 마, 마음만 지키면 돼. 딱 그랬습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 마음만 지키면 돼. 이렇게 후배들에게는 딱 이렇게 말해주고 또 선배분들에게는 마음만 지키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지킨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썼냐면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로 썼어요. 저는 마음을 지키는 거. 아무리 주변이 흔들어도 뭐 가면은 뭐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술 문화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막 이것저것 막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켜나가 난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은 크리스찬의 믿음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해하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게 그 말이 아니었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그래서 마음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으니까 마음만 지키세요. 뭐 얻어 터지고 막 끌려가고 괜찮아요. 마음만 지키면 돼. 이렇게 이야기했던 말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저것은 과연 우리들에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이므로 잃어버리면 죽는다. 그런 의미일까?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서요. 잠깐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착각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저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기도의 방향도 찾고 용기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 앞부분과 이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이나 후배들에게 아니면 당시에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이미 했던 말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걸음에 대해.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소위 지혜라고 하는 것인데 20절부터 보면 내 말에 주의하고 지금 위에서 보면은 지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꼭 마음에 두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21절에는 마음속에 그거를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 눈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계속 바라보고 읽고 또 마음에 새기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서 참된 지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22, 23절을 보시면, 특별히 22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생명이 있고 또 그것이
온 육체에 건강을 준다. 뭐 실질적인 건강을 주는 것도 되겠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 보면서 아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나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순이죠. 큰 잘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에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참 많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와 몸 형태가 다른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그냥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다 우리가 정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가끔 혼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거 보면서 당신은 건강하지 않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근데 여하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육체적인 건강도 주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생명의 문제를 터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3절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잘 지켜가는 것을 놓고 생명과 연결하는 게 이제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23절이죠. 이걸 그대로 적는 거예요. 모두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된다. 이거만 있으면 된다. 그런 의미죠.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 말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가르쳐줬던 지혜에 관련된 생명의 지혜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딱 들어와 있으면 그걸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틀림없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니까. 생명의 근원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의 샘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원래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생명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러면서 24부터 쭉 이어지는 것은 언행심사예요. 제가 잘 사용하는. 먼저 말이 나오죠. 거짓말. 24절에 보면 그러니까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은 이제 왜곡되고 거짓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돌려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혼동하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말하면 되는데 몇 단계 해가지고 다른 이야기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오해를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 하지 말고 비뚤어진 거짓말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처음에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둘째는 보는 거에 대한 문제가 눈 똑바로 봐서 상황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눈꺼풀을 내 눈앞에 곱게 펴라 이거는 자꾸 왜곡해서 보지 마라. 이렇게 그냥 A라고 말하면 A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아 이게 무슨 의도가 있을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게 진짠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나쁜 말이건 거짓말이건 상관없어요. 저에게 왔을 때 아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들이는 진실함을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다음에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여기서 지금 현상을 바라보는 눈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왜곡하지 말라.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고 오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행하는 문제가 나와요. 행동. 그 26절이죠.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을 치우치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특별히 악에서 떠나는 문제를 마지막 절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고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의 문제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문제를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아요. 저와 여러분께서 죄를 지을 때요. 어디부터 무너지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행동이 무너집니까? 천만의 말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잘 보면요. 다 무너져도 마음을 지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해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오해가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마음만 지키면 돼. 천만의 말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는 거 잘 보세요.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 행동이 무너지는 거예요. 행동이 갑자기 무너지는 게 없어요. 그거는 뭐 실수라고 그러죠. 그건 아니에요. 그걸 바로 뉘우치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지 않고 이게 마음에서 무너진 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반대인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말씀을 보면서. 4장 23절 말씀을 반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다 잃어버려도 마음만 지키면 돼. 아니요.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네 마음의 문제야.
네가 지금 무너진 건 마음이 무너진 거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 되는 거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제가 마음이 맨날 무너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이 말씀을 진짜 잘 이해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데요. 매번. 행동으로는 나쁜 일을 안 했는데 마음은 나쁜 일을 하거든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 아주 큰 부담이 되는 말씀이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저것을 매번 어기고 사는 거예요. 매번. 생명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어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잘 아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지금 여기에 딱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우리는 항상 저와 문제로 죄가 되고 무너지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언 4장 23절을 잘 깊이 묵상하면 그래, 어떻게든 마음을 지켜야지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다시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 마음만 지키면 돼가 아니고요, 내 맨날 무너지는 마음에 의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만약에 지금도 마음만 지키면 돼라고 말한다면 아직 다음 단계로 아직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을 덜 살았거나 신앙생활에 대한 깊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럴 때는 마음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 정말 있어 보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괜찮은 말씀 같아. 다 잃어버려도 된다. 다 잃어버리기 전에 마음이 무너지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이 부분은 성경에 계속 흘러넘치다가 결국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딱. 예수님께 직접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 마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보자. 뚜껑을 열어서 보시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종지부를 딱 찍은 거죠. 저는 간음한 적 없습니다. 제 인생을 보십시오.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록만 이만큼인데, 산더미 같은데,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남자 여자 똑같은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 똑같이 음욕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이거는 남자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인데, 잘 보면 단순히 음욕 문제도 아니고요, 욕심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미워하는 문제도 다 포함되는 거죠.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만 지키면 되던가? 마음만 지키면 되던데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여기 딴 데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사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원래 마태복음 말씀. 물론 지금 현재 대상은 제자들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무너지는 거, 맨날 무너지는 거 그냥 넘어가죠 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심각한 문제구나, 마음이. 근데 그걸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많은 것들이 있고 기도 다 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마음의 문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항상 정결하고 깨끗한가? 이것은 정죄하고 우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렇게 영광을 세워주셨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어찌할 거라고 가슴을 치는 우리들을 품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함께 기억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착각,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지키지 못한다는 확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감사,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면서 마음은 어차피 맨날 무너져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겠지, 오늘도 발버둥을 쳐야겠지 라는 방향을 다시 부여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걸음을 걸을 때에 저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짓말 하지 말고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라는 진실을 말하며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없으시면 저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 오늘도 걸어가시는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의 걸음 속에서 힘있게 세워주셔서 한 주간의 걸음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